여러분도 잘 아는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르트르가 쓴 희곡 중에 출구 없는 방 아니면 이 닫힌 방이라고 번역된 No Exit라고 하는 희곡이 하나 있죠. 거기에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인간의 절망 상태가 곧 지옥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두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이 지옥에 있는 어느 한 방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는 고문도 없고,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 고통도 주지 않습니다. 재판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풍스럽고 너무 아늑하기까지 해서 그들이 예상했던 그런 끔찍한 고문이나 아니면은 그 이 육체적인 고통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다만 그들은 그곳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서로를 신뢰해서 도와주어야만, 그래야만 그 방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다 이제 그 한 방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죠. 그렇게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고 자기의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계속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자기들이 사실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옥에 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서로를 속이고 그리고 또 미워하는 그 과정이 그 방에서 극에 달해서 거기가 지옥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탈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아무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탈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거기에 남자 주인공인 갈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외쳤던 그 한마디가 이 희곡을 굉장히 유명한 희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갈생이 외쳤던 말은 Hell is the other people. 지옥이란 결국 다른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지옥이다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실존적 허무주의자였던 이 사르트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치열한 경쟁 가운데 상대방을 이김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는 서로가 경쟁해서 남을 이겨야 내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결국은 사람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그래야 내 의미가,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결국은 이 출구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파멸이라고 하는 그 출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그 인간의 상태가 절망이다. 그래서 허무주의적으로 사르트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인생은 절망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실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어쩌면은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는 것이고,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상대방과 경쟁하고 비교해서 이김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 서글픈 세상에서 이 개인의 실존의 이 어떤 협력과 상생을 말하지만 결국은 경쟁 그리고 비교, 나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희망 자체가 어쩌면 절망적일 수도 있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그 허무한 그 이 인생의 현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에서 그나마 사람들을 열심히 살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사람들은 열심히 살 수 있으니까 나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아니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죠. 저는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제가 원했던 건 항상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좀 강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늘 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든 건강하든 뭘 하든 내가 약하면 그러면 나는 무시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하지 못하다면, 어차피 약한데 강하지 못하다면 내가 약함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저는 학교를 한 20분 걸어서 통학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큰 길로 걸었던 기억이 없어요. 항상 뒷길로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그 뒷길로 걸어 다녔던 이유는 혹 같이 길을 가다가 반 친구를 만날까 봐. 반 친구가 만나서 가방 들어다 주겠다고 말하면 마치 저의 약함이 그때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제가 큰 길로 다니는 것을 싫어했죠. 길을 가다가 어쩌다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넘어지면 그러면 친구들이 그걸 보고 와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왜 바보처럼 넘어졌느냐고 웃는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쩔 줄 몰라면서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친구들보다 사실은 더 고마웠어요. 제가 더 고마웠던 이유는 제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깔깔거리고 웃는 친구들은 마치 나도 넘어지기는 하는데 왜 바보처럼 넘어졌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리고 저에게 와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불쌍히 여기는 모습들은 나는 안 넘어지는데 너는 왜 넘어졌니? 꼭 그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약함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약함이 걸리면, 아니면 그게 보여지면 무시를 당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제가 했던 그 기도가,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그거였습니다. 다리를 고쳐달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 강함이 아니면 그러면 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 아니면 내 약함을 감출 수 있다는 희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기력해지고 병이 들게 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행상을 하고 중노동을 해도 견딜 수 있는데 이 자식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싶을 때 부모들은 무너집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 살 의미가, 그리고 그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신라 같은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어야, 그래야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잔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 인간 승리라는 말, 사는 게 너무 버거울 만큼 아무런 여건도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생 성공담을 말해주는 이런 말들은 용기를 주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잔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너 열심히 살면 너도 잘 될 거야. 기도 많이 해. 그러면 너희 교회도 부흥할 거야. 이런 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굉장히 잔인한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그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5살 때 목회를 처음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가면서 1년 동안 목회를 하라고 해서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매주 설교하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한 몇 달 됐는데 한 자매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참석했는데 딱 보는 순간 벌써 가슴이 탁 뛰기 시작하고 이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 그런데 새로 교인이 왔기 때문에 새 교인 신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날 중국 식당에서 이 신방했습니다. 새 가족 신방으로 중국 식당에서 만났는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긴 신방 11시간 신방했어요. 밤 11시까지 11시간 동안 신방을 하고 한 달쯤 후에 제가 2차 신방해야 된다고 전화해서 10시간 신방을 하고 세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제 아내는 세상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제 아내가 20살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결혼하자고 했더니 이게 뭐 은혜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연예인 하기 좀 아까운 외모를 가진 제가 그런데 제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줬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제가 한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 아내는 이 유학 와 있던 한국에서는 제법 잘 나가는 꽤 유명한 집안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한국에 가서 하는데 결혼식이 제법 성대했어요. 그래서 꽤 유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결혼식을 잘 마쳤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고 막 울어요. 그렇게 울면서 자기가 오늘 결혼식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무슨 인간 승리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신학생이고 장애인인 제가 한국의 유수한 집안의 무남동녀 외동딸과 결혼을 하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라는 인간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기분이 나빴죠. 사실은 나하고 결혼하겠다는 자매가 줄을 섰는데 그런데 내가 그거 다 거절하고 지금 결혼을 해주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그걸 제가 무슨 큰 이 성공이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언짢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좀 더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국에 있는 큰 장애인 재단의 이사장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장애인 재단의 이사장인데 오늘 그 결혼식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해서 저보고 그 장애인 재단에 와서 장애 원우들에게 특강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강연을 한번 해달라는 거죠. 인간 승리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와서 좀 너희도 열심히 살면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런 이야기 해달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인간 승리를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 말이 조금 불편해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너도 열심히 살면 저렇게 될 수 있어라는 그 말보다 너 그렇게 안 돼도 소중해 그 말이 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너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게 더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도 할 수 있어라는 그 말이 굉장히 희망적인 말인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희망이 잔인할 정도로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겠고 안 되고 나면은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이고 내가 무기력하다는 생각이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현실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면에서는 너도 할 수 있어라는 그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해주는 것이 더 용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헬렌 켈러가 된다면 좋잖아요. 하지만 헬렌 켈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헬렌 켈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건 너무 애석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가 희망을 한번 소망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소망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13세기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지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흰 옷을 입은 날개가 달린 한 여인이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손을 뻗어서 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었는데요. 그 위에 천사가 면류관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천사가 면류관을 들고 서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손을 뻗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쓰고 있는 이 장면을 그는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많은 분들에게는 잡힐 것 같고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소망이, 희망이 허망이 되기도 하죠. 이게 정말로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사도 베드로도 이런 희망의 허망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는 소망의 편지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 베드로서를 소망의 편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많이 받아서 험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의 신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서 제 관심을 좀 끌었던,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인 산이라는 말입니다. living hope, 산, 소망. 왜 소망 앞에 산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어쩌면 소망이라서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산, 소망이라는 말을 더 붙여서 강조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그 말이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줄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허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있는 이라는 그 형용사를 붙였겠다 싶습니다. 소망 중에 그러면 산소망은 어떤 소망이 산소망일까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그 반대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반대말이 뭘까를 생각하면 그 단어의 이미지가 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은 뭘까를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믿음의 반대말이면 뭘까요? 저는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 아니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의미를 획일화시켜서 같은 의미인 것처럼 사용함으로 오해가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거든요. 믿음의 반대는 말이 뭘까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는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의 반대말은 의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종종 생각하기를 의심하지 않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는가?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에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건 다 주신다는 믿음? 그것보다는 오히려 14절 15절에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선하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믿음을 일종의 정신통일로 생각을 해요. 된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될까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의심막이 물러쳐야죠. 그리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어느 할머니가 한 번은 교회 갔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우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할머니가 큰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 앞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전경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과나무 옮겨졌을까요?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는 것 같으세요? 믿음이 없으세요? 안 옮겨졌어요. 이 할머니가 상처를 받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운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하단 말인가? 그래서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졌대요. 목사님, 내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합니까? 왜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뒤뜰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를 보러 앞뜰로 가셨나요? 뒤뜰로 가셨나요? 앞뜰로 갔는데요. 의심하셨군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됐죠. 믿음이 있었다면 뒤뜰에서 찾아야지 그걸 앞뜰에서 찾으니까 그러니까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게 믿음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이 요한복음에서는 불신이에요. 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의심했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를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오해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이유가 있다면, 특별히 가룟 유다와는 아주 처음부터 달랐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는데, 달랐던 이유가 있다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불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의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즉 주님께서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정했던 마음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어야 한다 했어요. 그가 메시아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려요. 그가 메시아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았던 것들을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는 죽여야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보여질 때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이 상태가 불신의 상태입니다. 오늘날처럼 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기득권의 침해가 된다면 안 믿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이 더 심각한 문제겠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현상과 상황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약속을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믿음의 반대말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행위예요. 자기의 공로.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애석하게도 이 믿음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실제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단적인 원인이 될 뿐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의롭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이단 같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가령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불치병에 걸렸어요. 전 죽어야 돼요. 병에 걸려서 죽는데, 그런데 다 죽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NIH에서 새로운 약이 하나 나왔는데
아직 임상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그 약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믿어져서 제가 그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다 그랬잖아. 어떻게 살았어? 마치 제가 산 게 억울하기도 한 것처럼 어떻게 살았냐고 자꾸만 물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나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약을 가져다 주어서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 약 먹고 살았어요.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죽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누가 약을 가져왔더라고. 내가 먹었지. 내가 먹고 살았다니까. 아니,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저 인간들 밥 안 먹고 다 죽잖아. 근데 나는 먹었거든. 그 약이 얼마나 귀하고 그 약이 나를 살렸다는 말보다 내가 먹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약이 나를 살렸다는 그 복음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믿음이 또 다른 하나의 행위가 된 것 같은, 저는 분명히 믿음으로 받았죠. 하지만 내가 믿었다는 말은 실제로 저를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수단적 원인일 뿐이지 그것이 저를 고치는 실제적 원인은 아니었거든요. 병을 고친 건 약이죠. 믿음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애매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사용할 때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목사의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말의 의미에 따라서 저도 믿음이 없어요 라고 동의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어떤 청년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는 말의 의도가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더라고요. 그게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도 못 믿어진다. 그거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걸 이야기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아니면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혹은 그냥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그 의미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소망의 반대말, 절망이죠. 소망의 반대말이 절망이라면 산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죽은 소망? 아니면 안 산 소망? 죽은 소망. 죽은 소망을 고상하게 말하면 절망이에요. 아닌가요? 그러면 소망의 반대말도 절망이고 산 소망의 반대말도 절망이라면 이 산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음으로 가져다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어떤 절망의 상태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잘못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living hope에 반대되는 말, 반대되는 개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dead hope이 아니라 indefinite hope이에요. indefinite hope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제가 좀 번역해서 얘기하자면 애매한 소망,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당시 환난 중에 있는 교인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은 그냥 소망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다고 전제할 때 신자들의 상태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산소망이라고 말을 했다면 부활을 믿고 있기는 한데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애매한 신앙이죠. 그 애매함을 저는 확률과 아니면 가능성에 의존한 이 소망이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근거한 소망이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애매한 그러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되나요?
정말 그 성실하게 살면 그러면 잘 되나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아이들의 신앙이 좋아지나요? 기도를 하지 않는 부모보다는 아이들의 신앙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게으르게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하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이 소망은 가능성에 의존한 소망이에요. 그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 아내가 정말로 억울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제 아내는 하루에 3번, 4번씩 이를 닦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를 닦아도 제 치아가 더 튼튼해요. 오해 마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닦는다는 말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건 아닌데, 그런데 제 아내는 이를 자주 닦고 이를 정말 관리를 잘하는데, 그런데 치아가 항상 부실해요. 저는 별로 관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치아가 튼튼해요. 아마도 임플란트를 할 가능성을 이야기하자면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저는 제가 임플란트 할 가능성이 제 아내보다는 훨씬 더 낮아요. 그걸 제 아내가 알고 있죠.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자꾸만 이를 닦으라고 한다든지 치아 관리를 잘하라고 하면서, 그러다 당신 큰 코 다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능성이나 확률로는 제가 제 아내보다 이가 튼튼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할 가능성이 없지만 사실은 제가 먼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 병 때문에 시달리지 않고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가능성과 확률을 의미할 뿐이고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공식처럼만 되어진다면 그러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누가 열심히 사역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교회도 있는걸요.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가지 못할 산 앞에서 항상 허물어지는 사람들도 있는걸요. 정말로 열심히 나름대로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어떨 땐 너무 허전하게 들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은 제 설교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는 아범은 걱정 안 돼. 아범은 교회가 부흥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용기가 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건 아무도 보장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보장 못하는 거죠. 제가 일찍 목회를 그만두기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는 걸 못 보셨는데, 아마 보셨더라면 너무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저희 아버님은 생각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믿기에는 제가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가 곧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그 가능성이 95%라고 해도 5%의 불가능성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불안한 이유는 그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가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이것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까? 베드로가 산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소망이 가능성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도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관해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게 확신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거 난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죽어요. 그건 확신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죽는다는 확신 위에 한 가지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 거야 하고 확신을 하는 거죠. 다시 살 것이라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의 근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활은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그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이 더럽지도 아니한 유업을 반드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닌데 오늘날 많은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것을 가능성에 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쩌면 그런 그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사람들은 취하고 있는 거죠. 혹시 부활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살지는 않겠지만 혹시 부활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다 희생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천국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일 천국이 없다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 않고, 천국이 없다면 좋겠지만 천국이 있다면 그때 낭패를 보는 그런 인생도 살고 싶지가 않아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안 믿고 살고 싶은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가능성,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가 무게를 두면 그러면 우리는 올인 못해요. 올인했다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올인할 수 있으면 그게 힘이라는 말이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A.W. 토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 양약이라도 효험이 없고 독약이라도 해롭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부활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참아내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강력한 힘도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설 테니까,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테니까, 그리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아무리 우리가 버거운 인생을 살더라도 거기서 견뎌내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도 내가 참아내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베풀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는 그 이유가 있다면 이건 확률 때문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애매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애매하지 않고 이건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산소망이라는 표현을 썼겠다 싶은 거죠. 부활이 가능성이 아닌 사실로 믿어도 산소망이 아닐 수 있는 또 다른 경우가 있겠다 싶은데, 산소망의 반대말, 즉 리빙 호흡의 반대말을 저는 이 indefinite hope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지만 inactive hope이라는 말도 또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장난 소망이에요.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러한 거죠. 우리는 부활을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만한 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경우에 어쩌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이 고장난지도 모르고 그 소망이 고장난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우리는 사후에 벌어질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부활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작동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작동할 때는 그냥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척 켰는데 워킹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거죠. 1971년도에 플로리다에 있는 웨스트 팜비치에서 71세 된 여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홀로 굉장히 외롭게 살던 여인이 이제 죽었는데 이 여인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 여인이 죽었을 당시의 몸무게가 51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그 집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불결하고 옷들은 여기저기서 얻어온 누더기 옷들 뿐이었고 냉장고 안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다 썩고 그리고 상한 음식들만 있었어요.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외롭게 살다가 이 여인이 그렇게 굶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이 거기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열쇠 2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쇠는 인근 은행의 세이프티 박스, 그 열쇠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그 금고를 열어보았더니 세이프티 박스 하나에는 700장의 AT&T 본드가 들어있었고 20만 불 캐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박스를 열었더니 거기에는 60만 불 캐시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그녀의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굶어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인은 굶어 죽을 때까지도 그 돈을 쓰는 게 아까웠을지도, 쓸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과 몸이 많이 아파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 기사를 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은 왜 안 쓰고 죽었지예요. 왜 안 쓰고 죽었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간에서 제가 발생하는 일들을 그냥 고장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틀림없이 자기의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용지물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그러한 산소망이 되지 못할까? 왜 우리로 하여금 참아내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베풀게 만들고 더 너그럽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왜 되지 않을까? 부활을 그냥 단순히 죽은 다음에 발생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이것이 얼마나 효력 있고 힘 있는 것인가를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 부활의 산소망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연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만나면 근심할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환난 중에 본능적으로 웃고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위험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죠. 두려움은 마치 화재 경보기와 같은 거예요. 연기가 나고 열이 오르면 화재 경보기가 울어야 하듯이 위험이 닥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마땅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도 아프면 힘들어지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기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외로워지고 슬퍼집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아니라 고난 중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 중에도 두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도대체 우리가 갖는 믿음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믿음이란 무엇이든 제자리에 놓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일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손가락 2개면 세상을 가린다는 이야기를 하죠. 언제일까요? 클로즈업 되면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팝업이 돼요. 문제들이.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조금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팝업이 되는 거죠. 막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걸요. 아들에게 오는 전화 한 통, 딸에게 오는 전화 한 통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순간순간 그러한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닥칠 때마다 이게 팝업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것을 끌어내려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너머를 보면 견디잖아요.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도. 그러니까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거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요? 소망 때문이잖아요. 산 소망 때문이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이것은,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유업은 쇠하지도 썩지도, 그리고 또한 이것은 부정한 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 환난 가운데서 눈앞에 바빠야 될 때마다 힘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2010년도에 이 한길교회에서 부활주일날 한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최대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한 설교의 일부를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준 게 있어요. 제 설교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 잠깐만 우리가 보고, 그리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저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죠. 그 소망을 가능하게 만든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의 확신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참 어렵다,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 파이어 알람의 경우에 그게 작동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불이 나봐야 알죠. 그리고 연기가 올라와 보면 그러면 소리가 울리는 거 아닌가를 알 수 있지만, 그 전에도 이게 액티브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 파이어 알람에 들어와 있는 그 그린 라이트라고 생각해요. 그 그린 라이트를 보면
들어와 있다. 이건 작동한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그 파이어 알람의 그린 라이트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일 때마다 그래요, 주님.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너무 아프지만 저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겁니다. 그것을 모일 때마다 확인하고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이 모임은, 이 예배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낼 만한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이 공동체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